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희생적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겠지요. 6.25 한국 전쟁 때 저 강원도에서 미군들이 눈밭에서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부인이 아이를 안고 피난 가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옷을 벗어가지고 아이를 칭칭 감고 몸으로 감쌌나 봅니다. 죽은 거예요. 그를 발견하고 미군은 미국으로 입양을 해서 아이가 청년이 되고 어머니가 누구인지 묘지가 어딘지 가르쳐 주었을 때 이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 강원도 그 묘지에 왔고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주면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을 향해 다 줘도 늘 미안하고, 그래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희생적 사랑이라 말하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았고요. 특히 효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의 밀사 노릇을 했던 헐버트라고, 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잘된 나라가 조선이다. 나는 노년을 위해 조선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센지의 회고록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노인 천국의 증거로서 내 외국인이 남긴 여러 문헌 가운데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조선은 문성이라 하여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잠들 때 아들 며느리들로부터 문안을 받는다. 둘째, 햇 과일이 나거나 별석이 생기면 반드시 노 부모가 먼저 드신 후에 입을 갠다. 3. 주부권을 상징하는 뒤주 열쇠와 안방 차지는 들고 죽을 때까지 만 며느리에게까지도 이양하지 않는다. 4. 문중 사람은 물론이요, 한 마을에 사는 남들일지라도 출타를 하거나 출타해서 돌아오며 반드시 마을 노인에게 인사를 드린다. 5. 길 가다가 노인을 만나면 말에서 내리거나 말을 타지 않았을 경우에는 걸음을 멈추고 다 지날 때까지 두 손을 들어 의무를 한다. 6. 마을에서 잔치가 있으면 아무 연고가 없더라도 반드시 마을 노인들을 모셔다가 상석에 앉혀 대접한다. 7. 마을에서 돼지나 소를 잡으면 배장이라 하여 그 내장을 마을의 노인들에게 등분하여 보내드린다. 8. 부모가 늙으면 벼슬을 고향 가까이 옮겨주어 봉양케 하고 보다 늙으면 봉양을 위해 유급휴직을 시켰다. 9. 그러다가 죽으면 영혼만이라도 3년 동안 한 집에 살며 조속으로 살아있는 식구들과 똑같은 밥상을 받으며 공생공존하며 3년 후에라도 1년에 한 번씩 제삿날을 상봉하니 죽어도 영생하는 것이 된다. 10. 혈갑이 지나면 그 고을 현감이, 고의가 지나면 감사가, 백수가 지나면 임금님이 춘추를 가려 주식과 옷을 내려 연치를 지하였다. 와, 여러분, 이처럼
노인을 우대한 나라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멋진 나라지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은 관광지에 노인을 버리는 사례로 부모님 스스로가 효도 관광을 무척이나 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효도 관광 말씀하실 땐 아예 티켓만 끊어주시던지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노부모를 강제 병원에 입원시켜서 간병인을 고용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가보는 그런 4가지 없는 젊은 부부가 그리 많다고 하네요.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효도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효도한다고요? 아닙니다. 돈을 잘 번다든지 못 벌어도 인격이 좋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부모는 부모이기에 마땅히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는 긴 세월 버려졌던 아들 아닙니까? 노예로 죄수로 살면서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그는 훗날 총리가 되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첫째, 아버지 야곱이를 왕을 영접하듯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봐주십시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여러분, 여기서 맞으며 맞았다는 것은요, 마치 왕처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는 아버지에게 좀 습한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아버지가 관리 못해서 그가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고 긴 세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는 그럼에도 냄새나는 그 아버지를 왕처럼 영접했어요. 총리지 그거 내려놓고.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이란 보답하다, 책임지다, 살해하다는 뜻 아닙니까? 때문에 자식은요, 부모 살아계실 때 살해 잘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 살아계실 때 살해를 잘하자.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지난 후엔 애답다 어이하래. 평생에 거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잠언 23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해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까? 먼저 그 마음을 알아야 하고요. 부모가 뭘 좋아하시는지. 어느 집 자식들처럼 엄마 아빠 밥 살게 데리고 가더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피자다가 스파게티 시켜가지고 맛있다며 히닥거리며 먹는데
부모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이고, 이럴 바엔 김치찌개나 먹었으면 좋았을 것을.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 여쭤보는 겁니다. 오늘 저녁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콩나물 무칠까요? 시금치 무칠까요? 물어보는 것만으로 부모는요 해피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물어보는 것만으로. 또한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멀리 계실 때는 안부 전화도 자주 드려야 하고요. 부모는 늘 궁금하거든요.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요 살이 빠지고 근육도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춥잖아요. 때문에 방이 따뜻해야 하고요. 두꺼운 요를 깔아드려야 하는데, 세상에 어떤 이는 부모가 치매에 걸렸다면서 밥도 좋게 주고 냉방에다가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소리 TV 보고 한 소리가 아니고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가 그랬어요. 치매 걸렸으니 몰라요. 불신자보다 악질 중에 악질 아니겠습니까? 잠언 23장 22절에서 말씀했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무슨 의도의 말씀입니까? 참된 효도란 청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안다는 뜻 아닙니까? 어느 분이 치매 부모를 모셨는데, 아니 정원에다가 꽃을 심어 놓으면은 꼭 그 꽃을 다른 데로 옮겨놔요. 예쁜 꽃을 어느 땐 마당 한가운데다가 심어 놓기도 하고, 어느 땐 저 담장 옆에다가 또 이렇게 심어 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꽃이 죽고 또 죽길래 싸웁니다. 엄마! 제발 꽃 좀 만지지 마세요. 내가 언제? 엄마가 만졌잖아요. 안 만졌어! 싸웁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가슴 아픈 겁니다. 세상에 그 꽃이 뭐라고 여기 심어놓으면 어떻고 저기 심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효도란 부모의 마음을 따라합시다. 헤아려. 그렇습니다. 헤아려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은 다 효자들 아니었습니까? 이삭,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로 바치려 할 때 죽음 앞에서도 순종을 했어요. 너무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셨잖아요. 특히 모압 여인 룻을 봐보십시오. 그 이방 여인이 시모와 시부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시모와 시부에게 잘한 며느리, 처갓집에 잘하는 남편, 친 부모야 뭐 당연히 잘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찾아야 되는데 싶었습니다. 그는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와 시부가 얼마나 잘했는지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효자 가문에 효자 난다고 솔로몬 역시 아버지 다윗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또한 둘째 요셉에는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냈습니다. 본문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네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가 형들에게 거주할 땅을 주었는데 바로 고센 땅 아닙니까?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솔직히 그에게 있어서 형들은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땅을 주었어요.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형제에게 우애하고 돌보니 아버지 야곱이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리고 셋째, 요셉이는요 물질적으로도 부모를 봉양했네요. 본문 12절에서 말씀했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봉양이란 살찌게 하다, 가르치다의 기르다의 의미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요셉은요 자식 돌보듯 부모를 돌보았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조금 아파 보세요. 막 그냥 어디가 아파? 병원에 당장 가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나요? 그런데 부모가 아프면 별 관심도 없고. 아침에 우리 새벽에 강복희 권사님 전화 오셨어요. 우리 아내가 전화 받아가지고 새벽 2시쯤 됐나 봐. 얼마나 아팠으면 전화까지 주시고, 그리고 이 전화 주신 게 얼마나 고마워요. 목사를 믿으니까 전화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에게 혼을 냈습니다. 2시라도 깨우지, 기억해야지. 그래서 9시 예배 때는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이 11시 예배 때는 설교 마치고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자식 돌보듯 부모를 막 돌보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의했던 사람이 있지요. 누굴까요? 성은 압살롬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 덕분에 왕자가 되었고 많이 가졌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를 배반하여 다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고 후대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돌무덤을 만들었어요. 왜요? 아버지를 배반한 못된 놈이라며 그것을 지날 때마다 돌을 던져서 그의 무덤이 돌산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최근에 어느 인터넷에서 보니까 사람을 나이별로 상품으로 비교해서 말했더라고요. 어르신들 연세 드셨다고 비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10대 아이들을 신상품이라 말합니다. 10대는 신상품이랍니다. 20대는 명품이랍니다. 30대는 인기 상품이랍니다.
40대는 기획 상품으로 10% 할인이랍니다. 40대까지는 괜찮은데 50대는 창고 방출로 반액 세일이랍니다. 60대는 90% 할인이랍니다. 70%는 분리수거 신세랍니다. 80대는 폐기 처분이랍니다. 90대는 소각 처리될 신세랍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30대라고 응? 자신들이 40대 안 된단 말입니까? 지금 40대들 며칠 지나면 50대 됩니다. 사람이 나이 좀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관수해도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첫째, 은혜 입은 자로서의 당연한 도리고요. 따라합시다. 당연한 도리입니다. 둘째, 부모 사랑이 모든 사랑의 뿌리고요.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도 못 공경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부모 사랑이 모든 사랑이 뿌리고요, 권위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셋째, 하나님은 효도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에베소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와, 효도하면 잘된대요. 이는 복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장수라는 단어가 꼭 오래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지요. 건강의 복도 포함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효도의 비밀 10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효도란 첫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 형제 자매 간의 화목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용돈도 챙겨 드려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님 근심시키는 말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부모님의 건강을 살펴드려야 합니다. 저희 장모님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만 가면 보니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빨리 죽고 싶어! 아니, 우리 아내가 엄청 잘합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섭섭하면 죽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약봉지는 얼마나 많은지 손수 챙겨가지고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오래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일곱째, 맛있는 음식으로 별미를 잘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여덟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희생적인 기도가 필요하고요. 아홉 번째, 부모를 원망하거나 허물들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열째, 효도가 확실히 축복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혹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부모가 없는데 이미 천국에 가셨는데 어떻게 효도하느냐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어르신들 계시지요. 그분들을 따라합시다. 내 부모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내 부모로 생각하고 섬기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요셉처럼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